감사합니다. 우리 세자매에게도 감사합니다. 자,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렇게 받았던 은혜들, 우리가 받았던 어떤 신앙의 도전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어떨 때는 막 불타올랐다가 어느 때는 또 확 꺼져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령의 은혜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느냐?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신실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3가지는 하나님에게, 3가지는 우리가 이웃에게, 3가지는 나의 내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내면을 지켜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충성이었어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바로 신실함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신실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때때로 뜨거운 것만 생각해요. 근데 물론 그 순간 뜨거운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 뜨거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신실하게 나아가는 거죠. 아멘. 그것이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진짜 영성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분파가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분파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신실한 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신실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신실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를 3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신실함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읽어볼까? 시작. 네, 얼마나 좋아요. 신실함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인데 이 방향이 바꿔야 되겠죠. 감정을 가지고 교회 가면 안 되고 방향을 쫓아서 가야 되는데 네. 이것은 뭐냐면 감정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감정 가지면 안 된다. 네. 여러분 신실함은 따라서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다. 아멘. 내 기분에 따라서 어떠하냐가 아니에요. 내 기분에 따라서 가냐 안 가냐, 내 감정에 따라서 가냐 안 가냐,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섬기냐 안 섬기냐, 내 감정에 따라서 섬기냐 안 섬기냐, 이것이 아니에요. 감정과 기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신실함이라는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우리 신실함에 대해서 첫 번째 보실래요? 신실함은 시작. 네,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려면 기복 있는 나의 감정에 대해서 경계해야지 돼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얘기할 때에도 충성이라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분 좋을 때는 세상을 다 구원할 것처럼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은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가짜가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서운해도, 내가 조금만 감정이 상해도, 내가 조금만 실패를 해도, 내가 조금만 누구로부터 거절을 당해도, 내가 조금만 몸이 피곤해도 금세 그 자리를 이탈한다는 것은요, 신실함이 아니에요. 시작은 뜨거움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 그 시작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신실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의 파도에 올라타는 것이지 감정의 파도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의 파도에 올라타니까 물에 빠졌을 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성령의 파도에 올라탔을 때에 물에 빠지는 것은 시원함이죠. 그것이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이 감정들을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야지 돼요. 근데 그것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마음에 찾아오는 이 기복적인 감정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기도를 하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여러분 도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은 시작. 거룩한 의지. 우리가 이 신실함의 방향으로 나가려면 우리 안에 이 거룩함의 의지가 있어야지 돼요. 성령의 사람은 거룩함의 의지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은 항상 나를 흔들어요. 그 성령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고 한 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이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재정이 안정적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예배 장소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쫓아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 나오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래서 은진아 너 교회 가라. 그렇게 TV에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라디오에서 말해주지 않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주일날에 예배를 드려 나가야 될 것을 이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 주님 내가 신실하게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신실함은요 속도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빨리 교회를 가느냐가 아니에요. 신실함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변함없는 방향. 자 읽어볼까? 시작. 아멘. 신실함은 화려한 속도가 아니에요. 변함없는 방향이에요. 우리 이다비 자매가 대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올 때에 꼭 12시가 되면 교회를 왔어요. 자기가 뭐 신데렐라도 아니고 12시가 되면 젖은 머리로 나타나요. 근데 굳이 와서 또 점심은 꼭 먹어요. 네. 신기하죠. 어떻게 꼭 그렇게 11시 50분에서 12시 10분에 그렇게 오는지.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문이 옆에 있었어요. 설교 이렇게 하면 옆에서 이렇게 들어와. 끼익 하고 들어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늦어도 교회는 와요. 때로는 축도할 때쯤 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와서 밥은 먹어요. 그랬던 자매예요. 근데 그 신실함, 그래도 주일날에 늦어도 오는 그 신실함이 지금은 이다비 자매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더 먼저 오고 누구보다 더 늦게 가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매가 되어져요. 그게 저는 신실함의 능력이다라고 생각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작. 우리가 작은 것에 담겨져 있는 큰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사역의 큰 것만을 생각해요. 내가 100명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200명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1000명 전도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화려한 속도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나가서 한 달 동안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에 100명 데리고 올 수는 있어요. 한 번만 와주라 100명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하지만 100명을 데리고 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화려하냐, 내가 얼마나 크냐, 내가 얼마나 큰 것들을 내가 감당하느냐,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감정이 소비가 되면 안 돼요. 나의 셀 얼마나 크냐 작냐 이것에 감정의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작은 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5년 만에 1000명이 된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10년 동안 했는데 10명밖에 없어요. 자, 어느 교회가 큰 사역을 하고 있고 어느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역을 하고 있을까? 언뜻 생각할 때 1000명인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큰 사역을 하는 교회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 이면에 또 다른 것을 한번 보면은 이 교회는 신도시에 아주 크게 교회를 쳤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사 온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원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와서 1000명이 됐어요. 근데 10명을 전도한 분은 매일마다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매일마다 전도했는데 10년 동안 불신자 10명을 전도하고 그 10명이 세례를 받고 이 10명이 예수님을 믿고 이 10명이 교회를 섬겨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첫 번째가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10년 동안 했는데 10명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과연 어느 것을 하나님은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길 수 있을까? 물론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 더 가치 있다라고 제 사견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굳이 저의 생각을 알고 싶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미 그 1000명에 대한 가치는 그 한 사람을 전도했던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1000명의 사람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게 부모가 됐던 친구가 됐던. 그럼 그 한 명에 대한 1000명의 가치는 이미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칭찬이 돌아갔을 거 저는 생각을 해요. 1000명이 모여있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 열심히 교회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칭찬하실 거예요. 근데 10명의 불신자를 전도한 교회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10년 동안 이 목사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이 그 10명의 영혼을 10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꾸준하게 신실하게 나갔던 그 사람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을까. 아멘? 하나님 다 칭찬하겠지만 조금 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내 마음 가운데 듭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여러분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목사로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죠?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 이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은 것에 대한 가치를 알 때에 내가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에도 여러분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내가 뭘 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 보세요. 사람들이 왔을 때에 아니 교회가 항상 보면 컨디션이 깨끗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장실을 가도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누가 화장실 청소하는지 모르지만 저 화장실 청소 누가 하는 거지? 저 화장실 청소 누가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건지 모르지만 저도 가끔씩 와서 쓰거든요. 1층에 와서. 그런데 항상 화장실 컨디션이 괜찮아요. 네. 누군가가 내가 안 볼 때에, 누군가가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에 와서 청소를 해놓고 가는 거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것도 여기지만 여러분 그것이 이 교회를 섬기는 얼마나 큰 일일까요? 우리는 그 가치를 알아줄 수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가치는 하나님이 알아주고 계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누군가가 칭찬하지 않는다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뭐냐? 작은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이를 위해서 매일 밤 기도해 주는 거 우리 가족밖에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이가 믿음의 아이로 성장한다는 이 가치는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도 여러분 교회를 보내고 싶은데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 부모에게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양육을 더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양육을 해보세요. 그냥 앉혀놓고 엄마가 아빠가 양육을 할 건데 네가 한번 들어줘,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느 날 아까 서리처럼 아빠 이번엔 내가 아빠한테 양육해볼게 하는 날이 올 거예요. 아멘? 다율이가 선풍기 앞에서 펴고 다리를 떨면서 아빠 내가 아빠 양육 한번 해볼게 하는 날이 다율이가 여름에 그런데 아빠 모습 그대로 보고 아이들을 그렇게 봐요. 이 작은 것이 그 아이의 믿음과 신앙을 얼마나 크게 성장시키는가. 아멘.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무디 목사님이 어린 시절 구두 닦기로 살 때에 그 캠벨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구두 닦기 가난한 아이 신방을 왔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때 선생님 구두 닦아드리겠다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구두를 닦아줄 때 이 아이가 뭐라냐면 선생님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 이 선생님이 기계적이었어요. 구두 닦기 들은 아이.
근데 선생님이니까 할 건 해야죠. 그래서 복음을 줬는데 무디 목사님이 그때 그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가 그죠? 300만 명의 영혼을 전도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위대해요. 근데 그때마다 무디 목사님은 항상 그때 내게 복음을 주셨던 캠벨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 작은 것이 어떤 한 사람의 운명과 인생과 가정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가치를 알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시작. 아멘. 우리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자 하는 그런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려면 내 마음의 파수꾼을 깨워야지 돼요. 아멘. 자, 파수꾼을 깨워서 뭐 합니까? 첫 번째 볼까요? 시작. 자, 사단은 우리 안에 감정으로 침입을 하려고 그래요. 감정으로 침입을 하려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죄책감을 주고 회의감을 주고, 이해되세요? 죄책감을, 회의감을, 상처의 마음에, 그래서 그곳에 어떻게 해요? 불화살을 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마음이 상하고 죄책감이 들고 회의감을 든다는 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이 나를 공격했다라는 것을, 내 감정을 공격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야지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 열심히 해요. 찬바람 불어요. 거절당해요. 어떤 사람들 욕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괜찮은데 어느 순간 전도하다가 탁, 그래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지? 내가 욕먹으면서, 내가 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거절당하면서 내가 뭐 하려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지?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계속 이 마음을,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사단은 계속 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것을 내가 딱 받아들인 순간 그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파수꾼을 깨워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냐면은 첫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내가 왜 이것을 하게 됐는지, 왜 내가 이 사역을 하게 됐는지, 내가 왜 이 사람과 만남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그 처음 왜 내가 이 주님의 교회를 왜 오게 됐는지 그 처음의 마음들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깨워야 돼요. 그게 내 영혼의 파수꾼이 되어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처음 주셨던 그 마음, 처음 주셨던 그 말씀, 처음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잊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볼까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울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시작. 아멘. 신실함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신실함이 능력이다, 신실함이 힘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것은 경계를 쓰는 거예요. 경계.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항상 경계를 쓰는 거예요. 왜 이 경계를 씁니까? 경계를 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 적이 침략해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는요 365일 24시간이 돌아가야지 돼요. 명절 때도 돌아가야지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느 때가 돼도 경계는 서야 되는 거예요. 경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의 대표적인 마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런 얘기,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그런 거 얘기해요. 사인 아시죠? 사인, 코사인 배웠잖아요. 그죠? 이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그래프 기억나시죠? 이것이 이제 사인, 밑에서 시작되는 건 사인, 위에서 시작되는 코사인.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롭게 시작했다가 주저앉았다가 어느 순간 올라갔다가 또 주저앉았다가 감정의 기복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태양계처럼 바닥이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뭐예요? 기복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바닥인 것 같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해질 때에 여러분 이 사람들도 위로 올라가요. 그죠? 근데 이게 성령 충만하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쭉 유지가 되는 거죠. 유지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감정이 없냐? 신앙의 로봇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쭉 갈 때에 분명히 제 손에도 파장은 일어나요. 보이지 않지만은 자그마한 웨이브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다는 거죠. 이 웨이브가 생긴다는 것은 똑같이 누구든지 다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이럴 때 있어요. 그죠? 누구나 다 고난 당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건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럴 때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정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죠. 근데 감정인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죠. 네. 여러분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막 했는데 막 나가갖고서 막 사람들이랑 감정으로 막 싸우고.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주를 위해서 시작한 일을 할 때에 거기서 싸우는 건 전 제일 싫어해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끝나야지. 왜 은혜로 시작했다가 성질로 가요? 본성으로 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은혜는 은혜로 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것이 우리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신실함. 우리가 이 신실함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존귀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는 우리를 존귀 여긴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존귀 여겨야 돼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의 영상을 하나를 봤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였는데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거였어요. 어느 날 이 교회가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차가 많아졌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엊그저께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용운동에 있었으면 지금 애기들만 6, 70명인데 이 아이들 용운동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아찔하죠. 지금 차를 보세요. 차. 비록 스파크 모닝이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이 애들도 주차 자리 하나 차지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식당 가서 자리 하나 차지하듯이. 엊그저께 보니까 한 라인이 다 모닝 스파크로 쫙 있더라고. 아예요 1층은 다 모닝 스파크로 막. 그런데 이러한 차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용운동에 있었으면 그 일대에 어디다 주차를 할까? 진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주차 딱지 막 날라오는 친구들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 성전을 주셨을 때 주차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런데 이 교회가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바로 옆에 넓은 공터가 있는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 땅 돈은 없지만 저 땅을 우리가 주차장을 썼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주인한테 연락이 왔대요. 교회에 보니까 차가 많은데 제 땅을 제가 무상으로 빌려드릴게요. 주차하세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52주 중에 한 주만 주차하지 말아주세요. 51주만 주차하고 한 주는 주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요 안 해요? 그럼 당연히 사용해야죠. 51주인데 한 주인데. 그래서 그렇게 1년, 2년, 3년을 썼는데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3년 쓰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빌려줄 거면 50일 다 빌려주지 왜 한 주는 안 빌려줘가지고 그 주만 되면은 막 지옥인 거야. 막 주차할 데 없어갖고 막 짜증이 나고 사람들이 불만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대표 한 분이 그 주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니 왜 너무 감사한데 왜 한 주는 저희들에게 안 빌려주시나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특별하게 그 주인이 땅에서 뭐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주인이 그 전화를 딱 봤더니 그러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기가 막혀요. 그래야지 이 땅 주인이 누구인지 알 거 아닙니까? 한 주를 주차를 하지 않아야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 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6일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라 하면서 안식일 이 하루 주일은 주님이 지으신 날이에요. 이 날 하루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지 돼요. 왜 그럴까요? 이 하루를 통해서 나에게 이 일주일을 주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이 나머지 건 너희들 다 먹는데 왜 선악과 하나는 못 먹게 했을까?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이름 붙이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쓰고 싶으면 쓰니까 이게 다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인간들의 그 얄팍한 마음에 선악과 하나는 이 에덴 동산이 누구의 것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딱 듣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우리는 24시간 다 내 거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드려질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결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헌금 받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재정들, 월급들 우리는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아까워해요.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온갖 것들 다 찾으면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찾고 있는 거죠. 근데 그의 11조가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고 이 11조 통해서 하나님이 90%를 내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실한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향한 신실함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한가운데서 이 모든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세상에서 여러분 직업을 가져야 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월급도 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세상은 내가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의 주인이어서 내가 그것에 종살이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를 묻는 거죠. 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건강을 주는 것도 나고 너희 가정을 주는 것도 나고 너희 재정을 주는 것도 나고 너희 직장을 주는 것도 나고 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나고.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이성막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위해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신실합니까? 세상에 신실한가요? 재정에 신실한가요? 직장에 신실한가요? 그 신실함의 근거와 신실함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월급을 주기 때문에? 날 취업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실함은 나의 구원자며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돌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그래서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내 감정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될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갈 수 있는 그 신실한 삶을 우리에게 살기 위해서.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 하나님은 모든 것에 나보다 90% 이상 신실하세요. 내 삶에도, 나의 재정에도, 나의 가정에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내 삶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아멘.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신실하신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실할 것은 그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말씀을 구하고 기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의 사랑을 구하고. 그때 하나님은 내 먹을 것, 내 쓸 것, 내 입을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에 더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실함이 진짜예요. 다음 보실래요? 마지막. 자, 크게 읽어볼까? 시작. 아멘.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끝까지 서 있는 자가, 끝까지 행하는 자가, 끝까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자가 신실한 자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성령의 파도가 나를 흙무실 때가 있고 나의 감정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 파도를 타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지 감정의 파도를 타서 감정으로 오르락 내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그마한 것 하나, 그 하나가 충성되고 신실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길 원해요. 지금도 우리 캠퍼스와 유스팀들 캠퍼스에서 또 학교 앞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보잘것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12월 31일 날에 그런 기도를 했죠. 당신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실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은혜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길 원해요. 신실한 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길 원해요.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여러분의 삶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나에게 맡기신 작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신실하게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나누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이 작은 것에 내가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시선, 그래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내 마음을 온전케 하시며 내 안에 신실함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 신실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기로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과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내 삶 가운데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신실할 때에 또 하나님조차 나에게 먼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신실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이는 주님에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맡겨진 이 작은 것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작은 것에 충성함이, 이 작은 것에 신실하기를 고백하며 결단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사랑하는 죄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우리 한 번 더 나의 사랑하는 죄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